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이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세번역 성경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있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초에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날이 좀 따뜻한 날도 있었고요. 나는 봄인가 착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겨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또 이렇게 쌀쌀한 오늘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었냐라기보다는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분이 저에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새해 인사를 주셨는데요. 제가 인사를 받아보니까 꽤 반갑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거였으면 내가 먼저 할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 조금은 인사를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통 연락 안 하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좀 민망하기도 했고 혹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막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보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가끔 아주 진지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인사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러는데 갑자기 그 복은 어떤 복이며 왜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그 복을 받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자냐고 막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또 뭐 잘못했나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문자 폭탄이 막 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카톡을 열어보면 새해가 되니까 막 뭐가 옵니다. 여러 이미지들이 와요. 다양한 사진들이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뭐 어쩌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보내는 것도 그렇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사람은 문자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손을 잡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얼굴 보고 또 그리고 손을 잡고 또 안아주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니 해도 이렇게 직접 만나고 보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모세처럼 하나님을 구하면서 친밀하게 하루하루를 또 새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하시겠지만 오늘 지나면 또 하기 힘든 인사 아니겠습니까? 한번 좌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아멘. 네.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어떤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가? 저는 말씀 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오랫동안 시편 23편의 1절을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한동안 부족함이 있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 그냥 일단은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고백은 하지만 자꾸 제 삶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정말 난 바라는 게 없나? 더?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나? 나는 정말 이걸로 만족하나?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또 바라고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었던 새로운 책 중에 뭐냐면 안 사는 결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쇼핑을 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저한테는 별로 감동이 없고 저랑은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자꾸 저한테 뭘 사지 말래요. 저는 뭐 산 게 없는데 보니까 제가 많이 또 샀더라고요. 커피 내리는 그 도구가 자꾸 저희 집에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을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보면 어떨까? 저렇게 내려보면 어떨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또 이걸 살까? 고민하면서 결국엔 책을 제가 읽어보게 됐어요. 안 살 결심. 일본 분이 썼던 작은 책인데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면 버리는 건 버려야지 자꾸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1년에 한 번 쓰지도 않은 것들을 또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더 이상 바라거나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바라고 있고 왜 소망하고 있고 뭔가를 또 가지고 싶어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2절과 3절을 제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은 고민대로 놓아두고 오늘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3절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은 그 시인의 고백이고 기대이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도 제목도 쓰고 또 소망도 나열해보고 목표도 세워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모든 소망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이름, 나를 위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 필요한데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 그 길이 바른 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또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없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더라고요. 강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라. 또한 오직은 우선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라.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앙망하라. 그리고 오직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더 열렬하게 여러분 앙망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세요. 여러분 2025년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와 오늘 예배 가면 찬양해야지, 말씀 나누어야지, 성찬식도 한대, 또 맛있는 것도 있대, 또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신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오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평생의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84편 5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그 큰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바라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향해서 우리는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켄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겐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첫째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더 많은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열망하며 기뻐하며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동안 알아오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뵈는 분도 있습니다. 알아가고 와, 또 새로운 것이 우리 사람이고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딱 이렇게 고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겨울지라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냥 나는 다 됐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결승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바로 저곳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그 순례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잉글랜드의 철학자였던 베이컨이 했던 말인데요. 먹는 베이컨이 아니고 사람 이름에 베이컨이 있습니다. 그 외국 분들 보면 이름이 참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까먹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이메일이 왔는데 굿나잇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대낮에 왜 굿나잇이야? 알고 보니까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굿나잇이에요. 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굿나잇, 하이 굿나잇 하면 이제 그분이 이름이 굿나잇이에요. 생각해 보면 제 라스트 네임도 송가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좀 이름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송이면 노래하는 건데 이름이 노래야. 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아재 개그인데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베이컨이 했던 말이 원래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실제 원본과 출처는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잠언에 보면 2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것들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르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는 걸 아는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 단계, 이게 이제 신의 경지, 고수의 단계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르는 단계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타야지 하고 막 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타면 가잖아요. 원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장금이라는 대장금 그 드라마에서 그 수락관에서 음식을 맛보고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간맛이 나서 감이 난다고 하는데 왜 간맛이 나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보니까 그 음식 안에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가는 이제 그 고수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다 보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믿고 구하는 하나님은 지금의 저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높이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둘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도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함께 더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혹시 때로는 막 즐겁고 행복하지만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매일 같은 말 같고 또 같은 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을 펼쳐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경험과 상황과 환경만 쫓아가다 보면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정말 새해가 들어 저희가 성경을 한번 일독하자 그래서 일독표도 나누어 드렸고 그게 힘들다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3장이라도 읽어보자. 그 말씀에 알맹이가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지식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삶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엄청난 지혜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엄청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그 힘과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모든 삶을 제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병이 나게 할 수도 있으세요. 어린아이부터 또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와 학식이 있든 없든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같이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들을 하지만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으면 제가 항상 하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 비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2025년 아주 거뜬히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요.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자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의 지식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지식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지식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관계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는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에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겪으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플러스 J입니다. 그냥 나의 지금의 모습에 예수님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정말 감히 시도해 볼 수 없는 일도 용기를 내어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식이 더해지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힘을 사용하셔야 돼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져요. 죄송하지만 제 허벅지가 자꾸 가늘어지고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 허벅지에서 근육이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막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생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죄송하지만 이게 5자가 넘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가늘어지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하게 되는데 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힘을 써야만 그 근육들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이 작아지고 쇠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힘을 다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미워하라가 아니에요. 미워하라가.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되고, 미워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아도 되고, 미워하는 것은 뜻을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그냥 툭 치면 퍽 하고 터져 나오는 게 미워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내 뜻과 의지를 다하고 내 힘을 다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예수님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힘을 다하지 않으면 힘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남은 힘을 엉뚱한 데 쓰게 됩니다. 힘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면 누가 뭐라 그래도 대꾸할 힘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라고 이렇게 상대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다른 데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암송하시고 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기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다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힘을 다하면 그 다음에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힘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솔직히 말하면 이웃을 사랑할 힘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힘도 없고 누구에게 내가 뭐 어떻게 해코지할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힘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다하여 못된 짓을 하면 너 또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지 왜 나를 향해서 힘을 쓰느냐. 제 집에 사는 그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닌가요? 왜 나한테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심리학자이며 유전학자였던 리차드 도킨슨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생물의 개체를 어떤
단위를 그냥 인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 안의 유전자,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생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DNA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생물을 숙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있는데 그 이기심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봤을 때 생물들이 보면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설명할 때 그 사람은 DNA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연과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인간에게 이런 일들이, 왜 생물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전자, 그 죄성, 그 타락한 그 모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이끌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쓰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기적인 것, 그 죄성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쓰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그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2번과 3번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물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사람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친구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길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에서 함께 가길 원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너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너가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너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고 신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중에 몇몇은 할 수 있고 몇몇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아주 센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저처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3일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3일마다 다시 해야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 아침에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저녁이 되면 내가 저걸 왜 해야 되지라고 이제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에너지와 힘의 레벨이.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무엇을 찾으세요? 뭐 찾으세요?
뭘 찾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제가 안경을 찾게 돼요. 돋보기를 자꾸 찾는, 전화기를 자꾸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면 아이고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전화기 어디 갔지? 전화기 어디 갔지?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예. 주님을 한번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실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해의 시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고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함께 이제 예배하고 계신 교수님 계신데 은퇴하셨고 많은 시간 정말 오랫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참 사랑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미국에 잠시 계시면서도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가시는데 저는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1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저는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욕심만 버리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여기 계시면서 다른 일을 하셨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봉사할까 하시면서 뭐 만드셨어요. 보니까 Children United N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연합한 나라, 뭐 이런 한국말로 직역하면 그런 건데 저걸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영어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화상으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 영어 실력을 키워가고 꿈을 키워가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책을 또 여기서 도네이션 받으셔가지고 한국에 또 가져가시고. 근데 그 교수하는, 가르치는 또 영어를 배우는 방법을 쫙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방법과 굉장히 닮아 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급으로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숙제할 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의 배운 것들을 나누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함께 모이면 또 급으로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배운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커져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는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드리고 2월부터는 이제 조금 식사하시고 또 그룹으로 좀 모여서 같이 서로의 삶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혼자가 아니라 내 삶을 넘어서 다른 이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방탕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용서함을 받고 다시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못마땅해 하고 아버지를 쉬게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고 돌아갔다가 죄 짓고 돌아온 저 아이를, 재산을 다 탕진한 아이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느냐, 컴플레인하고 항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원래는 첫째, 둘째 아들이었다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첫째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을 떠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모습, 아들에서 아버지가 되어지는 과정,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삶의 충만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내가 그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내 삶에 무언가를 채우고 내 삶에 무언가씩 넘쳐나길 바라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